이제 갈라디아서가 거의 말미에 왔습니다. 아마 이번 설교가 끝나고 다음 설교부터는 지금까지 다룬 내용을 가지고 적용과 실천에 대한 권면을 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다룹니다. 우리 신앙 속에는 바른 신앙이 있는가 하면 성경이 가르치지 않은 그릇된 신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적당히 신앙생활만 하면 된다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은 생명이 있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생명과 관련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른 신앙은 그러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1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합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유롭습니다. 이 자유는 은혜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호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기여를 하거나 공로를 하거나 노력해야 한다라고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주님 주신 자유를 얻으면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이 땅의 돈과 명예와 사람의 평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으신 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의 판단이나 사람들의 평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에게 명예를 얻는 것을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람의 평판을 위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또한 성경은 땀을 흘려서 돈을 버는 것을 절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돈 그 자체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얻은 자유가 이 땅에서 자유를 얻게 합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면 반드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 소개한 것처럼 주님이 주신 귀한 자유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쁨이나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매여서 하거나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이라면 바른 신앙에 서 있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진리의 자유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생들의 공격 때문에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신앙에 바르게 서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거짓 선생이 나타나서 공격을 합니다. 어떻게 공격을 합니까?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물론 할례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 믿음과 은혜로 충분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서 종교적인 열심을 내어야 구원에, 온전한 구원에 들어가는 것처럼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위험은 갈라디아들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또 은혜로 어렵다 함을 받는 것은 정말 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자기 중심적인 종교적 왜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무언가를 붙들고 싶어 합니다.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충분하지 못하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뭔가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외적인 표지를 붙잡아서 더 낫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어떤 율법적인 행위나 공로나 특별한 자격을 가지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오류가 자주 나타납니다. 이런 외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 모습의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만일 할례를 받으면 즉 뭔가 더해야 온전할 것 같다라고 여긴다면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유익이 너희에게 없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율법을 행하고 공로를 더하고 자격을 쌓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했습니까? 바로 정죄 아래로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율법은 결국 사람을 죄 아래로 데려가는 역할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더하면서 스스로를 더 안전한 것처럼 여기는 것은 어리석고 왜곡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무 유익을 끼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런 방식으로 뭔가 더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가 없고 바로 그분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율법적으로 행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율법주의적인 성향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을 구석은 오로지 자기밖에 없다라고 여깁니다.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누구와 연합해서 함께 일을 하지 못합니다. 이런 율법주의적인 종교적 경향 때문에 더불어 일하지 못하고 내가 옳다는 것을 끝없이 관철시키면서 혼자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행동은 기독교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복음을 통해 빚진 심령을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일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신앙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변에도 간혹은 그런 사람을 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주의적인 경향을 가지면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위협을 안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 살면 생명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곡되고 잘못된 신앙에 서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헛된 것들을 절대로 붙잡아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잘못된 신앙이라면 그러면 바른 신앙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5절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바른 신앙은 첫 번째로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할례처럼 우리의 외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있습니다. 바로 성도의 감동과 인도와 도우심을 전심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바로 아는 자가 성도입니다.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은 이런 성령의 사역을 바깥의 다른 것으로 바꾸어 놓으려고 합니다. 여러 율법적인 행실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것은 성령을 의지하고 도우심을 간구하는 신앙의 핵심을 외적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관계없는 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신앙 삶의 방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진실한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성령을 의지하고 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아주 위험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은 세월이 흐르고 말씀을 배울수록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특징은 믿음을 통해서 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믿음이 아니면 살 수 없도록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제일 중요한 표지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바로 성도들입니다. 이 땅에서 자신의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얻기 원하는 사람들은 성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믿으면 그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믿으면 우리 속에 어떤 증거가 드러납니다. 그것은 바로 의의 소망을 붙들고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어렵다 여김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고 우리를 죄 아래 묶어 놓을 자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 주신 의가 우리에게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 속에 어떤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의가 100% 성취되어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완전히 합당하게 되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잘못들을 바라보면서도 이것이 완전한 의를 이루는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자로 여겨져서 정죄 아래 들어가지는 않지만 이 땅에 살면서 자주 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의가 완전히 성취될 날을 목마르게 사모하면서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절 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6절도 여전히 믿음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바른 성도로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표시는 믿음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할례의 표시가 우리 몸에 붙어 있든지 육체적으로 어떤 교회에 속해 있든지 얼마나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는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주시는 진짜 증거, 산 믿음이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의 증거가 바로 6절에서는 반드시 그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아는 바른 신앙에 바로 서 있다면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상황이 될 때 하는 사랑, 여유가 있을 때 하는 사랑, 하고 싶을 때 하는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는 사랑은 남은 것을 주는, 일부를 주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본능으로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자기 배로 낳은 자식에게 마음이 기울어지는 사랑처럼 본능으로 할 수 있는 사랑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함이 없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하늘 보좌와 영광을 뒤로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그 행함이 바로 사랑의 핵심입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자기 부정과 자기 희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면서 드러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바른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핵심 증거입니다. 주님은 불신자들도 하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 사랑을 검증하지는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묻고 계십니다. 사랑의 사도로 불린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옆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거나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이라는 말입니다. 주의해서 들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듣고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속에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용서할 수 없는 이웃들을 용서하며 사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누군가를 사랑한다 하는 것은 정말 진짜 사랑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바꾸어 놓고 싶어 합니까? 자식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의절을 해서라도 자식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를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바로 자기 자신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를 부정하고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이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와 감동은 언제나 사랑으로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리석은 율법의 종된 자리로 돌아가는 자가 한 사람도 없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주신 참된 자유를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참된 기쁨을 경험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